자, 우리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는 소선지서 마지막 주간으로 말라기서를 전했습니다. 말라기서의 메시지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우리가 마음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호레허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신앙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가 됩니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고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은지도 모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진노를 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왕이며 또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노래는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렇게 전원 생활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은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거시적인 조망을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우선 단편적으로 본다면 이 시편 23편은 누구나 부르기에 좋은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너무 평화롭거든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양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그럼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탁 푸른 초장이 그려지고 거기 양떼와 목자가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분주하다가도 좀 여유를 찾을 수가 있고 쉼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이 시편 23편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목가적인 분위기, 평화로운 장면,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그 광대한 공간 속에 은하수가 밤하늘에 쫙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들과 달과 해를 보면서 저런 거를 만드신 분은 도대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 분일까? 저렇게 많은 이 우주 공간 속에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색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조그마한 지구의 한 그 들판에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누굴까? 저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신기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 사람이란 건 먼지만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생각하시고 왜 구원하시고 왜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가? 이 깊은 묵상을 다윗은 가졌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의 차원을 가지고서 오늘 시편 23편을 대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그런 설교가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명하는 책으로서 수설과 같이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근데 한자로는 철로역정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영어 이름은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그래서 순례자의 길쯤으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가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징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 버녀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이 곧 인생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천국이 어딘지를 발견하고 그걸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도 마찬가지 조망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서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인도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어디로 데려가세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의 끝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다윗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와 꽃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장면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낙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낙원을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에덴은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도 어떤 고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지구상 어디쯤 있을까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에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에도, 성전을 짓게 하실 때에도 바로 그 본래의 모습으로 에덴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절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섬기는 성막과 성소가 있대요. 그런데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늘에 성막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얘기가 5절에 나오는데, 5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제사장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림자하고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어딨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느냐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원본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걸 그대로 보고 너 내려가서 이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또 짓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원본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늘에 있는 성막과 성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성막과 성전의 모양을 갖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것을 보면요. 수많은 나무의 형상과 동물의 형상들이 나와요. 그 나무의 형상과 동물의 형상으로 꾸며져 있는 성막과 성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 성막, 원래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늘 대화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때요? 에덴 동산이 아담이 사는 집이면서 예배당인 거예요. 거기는 풀과 짐승들이 함께 있었으며 수많은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에덴의 낙원을 회복하는 게 성막이고 또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을 때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시 휴가 가서 바캉스를 즐기는 풀밭이 아니에요. 뭐예요?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의 낙원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양떼로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그 낙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누가 인도해 가세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시편 23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내가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주시는군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점들 중에는 원조 다툼이 치열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원조라고 주장하는 간판만 붙인 집이 10집이 넘어요. 전부 다 자기가 원조래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남산에서 제일 키가 큰 소나무는 한 그루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원래 원조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전,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에덴을 그 기원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지난주에도 목사가 갑자기 또 한마디를 툭 뱉어가지고 다 고기 파티가 됐죠. 그죠? 삼겹살 구우려다가 장소가 열악해서 안 되니까 다 보쌈 만들어가지고 어렵게들 고생들 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알아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아이들이 오면 뭐 맛있는 것도 먹이고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걸까요? 교회는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 엄격하게 예의 가르치고 어른들한테 90도로 인사하도록 가르치고 집사님들은 건찰 군기 잡고 장로님들이 집사 군기 잡고 그게 교회 아닌가요? 틀렸어요. 교회의 원조는 군대가 아니라 에덴 동산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계급 사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와서 누구를 더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목자는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가르쳐서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훌륭한 인격과 신앙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게 뭐죠? 에덴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웃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교회 안에서 늘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평화, 기쁨, 행복의 원천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이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 6절이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히 내가 거기 살면 이 여호와의 집이 누구의 집도 되는 거예요? 내 집도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사는데 내 집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 살아도 여기 계속 살면 여기가 여러분 집이에요. 뭐 월세를 내든 전세를 하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임대료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 임대료가 높으면 더 행복하고 임대료가 작으면 조금 행복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 여기가 내 집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은 예배당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낙원이었다고요. 시편 23편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는 여호와의 집이고 내가 거기 이르면 나는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나의 집이 거기가 될 거야.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을 이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을 오해했던 바가 해결됩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감동도 받지만 또 이런 설교를 드리면 내가 되게 부족한 목사일 것 같은데, 저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거든요. 제가 늘 외우고 즐겨 암송하는 시편인데, 암송할 때마다 저한테 불만이 됐던 부분이 1절이에요.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 부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건 맞는데 나는 늘 모든 게 부족한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부족하고, 나는 지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돕는 사람도 없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다윗은 진심으로 했을까?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닐까? 나는 이렇게 못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돈 좀 벌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번에 뭐 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설교로 은혜도 받고 암송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1절부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나만 그런가 보다. 그래요. 나만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많고요. 그런데 다윗은 현실에서의 충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23편의 조망을 보면 구원에서의 충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학 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가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예정 속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백은 분투와 승리의 과정을 담아냅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안녕이 아니라 비록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사업을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합니다. 내가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납니다. 대학 시험을 보면 꼭 합격합니다. 이런 얘기라고 하면 3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소생이란 말이 나오죠. 찾아보세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오죠. 리스토어,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다쳤으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거나 다쳤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편 23편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만 나는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음침하다는 뜻은 어둡다는 뜻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골짜기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지형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이런 골짜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형에 보면 진짜 골짜기가 땅으로 꺼진 것처럼 깊어서 햇볕이 들지 않는 골짜기에 있어요. 이럴 때는 빛이 안 보여, 빛이. 낮인데도 밤 같아요. 낮에도 횃불을 들고 들어가요. 왜? 이런 골짜기에 양떼들이 빠지거나 길을 잃기 때문에 목자들이 이걸 찾으려면 횃불을 들고 낮에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심지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는 원수가 등장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원문을 보면 원수 둘입니다.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아니요.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원수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일 뿐더러 내가 정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과정을 방해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못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내 다리를 잡아끄는 원수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더라도
내 영혼이 다치는 일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며 원수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때요?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더욱이 5절은 기가 막힌 다윗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몹시 해로운 해충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얘는요, 아주 큰 팔인데요.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는 똥파리라는 그 엄지손톱만한 그런 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요, 아주 습성이 고약하답니다. 왜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건조해가지고 파리가 알을 깔 곳을 잘 찾을 데가 없대요. 이 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어디에다가 알을 까냐면 양들의 코가 축축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물기가 있을 때 구데기가 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 파리가 새끼 알을 갖다가 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코에서 이 구데기가 나가지고 이게 다 자랄 때까지 거기서 바글바글 해서 양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양이 죽을 지경으로 고통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요,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파리야 해충이 싫어하는 기름이에요. 여러분들 해충 방지제, 애기들 데리고 나갈 때 모기 퇴치제 이런 거 바르잖아요. 그걸 이제 그대로부터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떼한테 썼다는 거죠, 목자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고통받지 않도록, 내가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경험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날 해치려 하지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간섭과 은총으로 나를 끝까지 보호해 가신다. 저는요, 이제 인생을 한 50줄이 넘게 이렇게 살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냥 안목이 있고 생각이 깊고 사람을 볼 줄 알고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50줄 넘어서고 나니까 지금은요, 겁이 나요. 왜냐면 내가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를 알게 됐고요. 내가 안목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나온 세월 동안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살아오는데 무슨 비결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구나. 응? 내가 인간관계에 상처받아서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무 의심하고 너무 사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호해 오셨구나.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응? 목사가 마음이 다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삼겹살도 같이 먹어주고 과일도 이렇게 주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계 은혜 받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기뻐서 그래, 내가 목사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알았든지 모르든지 누구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바르시는 기름의 손길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에 치이지 않도록, 인간관계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구원의 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로또가 대박이 나지 않고, 비록 내가 수입이 시원치 않고, 비록 내가 큰 집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쁨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인생사에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몸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있죠?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을 난 만난 적이 없는데.
심지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마음의 문제라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제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지만 마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 혼자 충분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6절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신자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은 확실히, 진실로, 충분히, 분명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확실히, 진실로, 충분히,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간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 이후에 되게 많이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오늘도 그랬거든요. 어저께 우리 고양이가 날 물었어요. 별것 아닌 상처인데 고양이한테 물리고 엄청 섭섭한 게 물었다는 사실보다 넌 도대체 왜 나를 무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를 무니?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애한테 왜 무니 그러다가 혼자 생각하게 된 게 내가 고양이 말을 좀 할 줄 알면 좋겠다. 네가 장난으로 문 건지 진짜로 문 건지 화를 낸 건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입장이 됐을 때 늘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젖주고 먹이고 기저귀 갈아서 키울 때 그때 여러분에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소통하고 싶은 거잖아요. 도대체 뭘 원하니? 응? 내가 해주는 사랑이 너 마음에 드니? 부족한 것 없니?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감사 안 해도 하나님은 베푸시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저귀를 가려줬을 때 아이가 방긋 웃으면 좋아요, 안 웃어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기저귀를 갈아줬는데도 얘가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럼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베푼 은혜가 마음에 드니? 나랑 같이 있는 게 기분이 좋니? 너는 충분히 고맙니? 이걸 우리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의 악독함을 참으시고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가? 다윗은 그 이유를 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설명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요, 교육하면서 제일 난감한 자리가 자기 자신과 괴리감을 느낄 때요. 뭐냐면 내게 없는 걸 아이한테 하라고 가르칠 때 자기는 참을성이 없으면서 너 왜 못 참니? 좀 참어! 이러면 속으로 찔리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힘이 떨어져요, 이게. 그리고 애도 솔직히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뒤돌아서는 뒷꼭지에서 음성이 들리죠. 보이지 않는 음성이. 엄마는 안 참으면서 나만 참으래.
응? 마치 바닷개가 옆으로 개걸음을 걸어가면서 자기 새끼에게는 똑바로 걸으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다는 그런 우화처럼,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제일 걸리는 부분은 내게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제일 명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좋은 부모와 교사가 있다면 아이들은 바로 배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는 가르치면서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지 못할 때, 모범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23편에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고 구원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은 나의 이름을 위한 거야. 나는 본래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처음 기도하는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자녀가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인사성이 바르면 부모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근데 아이가 음식점에서 떠들고 뛰어다니고 길바닥을 막 뒹굴뒹굴 굴르면 부모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 이거 정리하고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자식이 예의가 발라서 여러분 자식이 됐나요? 여러분이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여러 명 세워놓고 그 중에서 인사성 제일 바른 애 데리고 와서 여러분 키우셨어요? 아니죠. 이런 얘기도 또 함부로 드리면 괜히 신뢰가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아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아이죠. 그래서 때로는 버릇이 없어도 참고 키우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는 바는 뭐예요? 그 아이가 계속 버릇 없길 바라십니까? 공부 못하길 바라십니까? 누구한테 욕먹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칭찬 듣는 걸 바라요. 그 아이가 칭찬을 들으면 내가 칭찬 듣는 것처럼 기뻐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잘하고 칭찬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의를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험할 때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등판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교회 나온 분들이 집사, 장로, 권사 이게 대단해. 그건 우리끼리 대단한 거지. 교회 안에서.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조롱하는 이름으로 쓰잖아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이타적으로 살고 있는가? 예의를 지키고 있는가? 상대를 배려하는가? 내 안에 인품이 있는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우리 마음에 스미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은혜의 결과로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을 할 때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켜보는 눈길이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마음이 다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에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